할렐루야.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부족한 종을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모르지만 저는 이 교회나 여러분 성도님들 좀 대충 알고 있습니다. 한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교회는 CRC 교단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고 가장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청빙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1980년도에 미시간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바로 유학 와서 이곳에서 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개척의 소명을 주셔서 미시간 지역의 인근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34년간 한 교회 은퇴할 때까지 섬기다가 2년 전에 은퇴하고 자녀들도 있고 또 나이 들고 난 다음에 살기가 좋은 날씨 좋은 서든 캘리포니아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회가 자주 있으면 안 되겠지만 또 여러 목사님들이 오셔서 각각 다른 말씀들도 증거하고 또 다른 말씀의 맛을 이렇게 보시니까 또 좋으신 점도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저만 계속 설교하다가 남의 교회 남의 설교를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은퇴하고 여러 군데 말씀도 전하고 가서 말씀을 듣는 기회가 있어서 얼마나 유익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제2의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34년 동안 나름 신명나게 했습니다. 마치 제가 마지막 주보에 글을 썼는데 좀 아둥바둥 턱걸이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너무 힘겹지만 정말 남은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물러났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참 반갑고요. 저는 제가 84년도에 이 교회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오늘 뒷방에서 중고등부 아이들 설교 좀 하라고 김의한 목사님이 저를 보내셔서 이 지역에 왔다가 교회에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명숙 권사님이 초창기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미시간 전체 커피 브레이크 임상 훈련을 시켜주셔서 좋은 기억이 아직 있습니다. 그런 인연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 여러분 파운더, 이 교회 파운더인 이진태 교수님 또 제 은사 선생님이시고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감동으로 전하고 또 조명을 비춰주셔서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밝히 보여주셔서 정확하게 전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부족한 종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와 영광스러운 하나님 백성들을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특권과 영광을 얻었습니다. 주님 붙잡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세기에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이 이런 목사님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해라. 성경은 텍스트를 말하는 것이고 신문은 컨텍스트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문가가 돼야 되겠지만 또 세상의 삶, 성도들의 곤고한 삶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도 하고 치료하고 잘 이끄는 목사가 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시대마다 이 텍스트가 강조된 시대도 있었고
요즘 시대는 이 컨텍스트가 너무 강조되어서 텍스트가 죽어버리는, 그래서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은 다른 민족의, 제가 미국 와서 신학을 하고 미국 교단에 속해서 오래 지내다 보니까 이제 좀 비교가 많이 됩니다. 열정이 얼마나 많은지 참 좋은 점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열정이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잘못되면 한없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가운 지성을 가지고 깨달은 것을 가슴으로 내려서 뜨거운 그런 감성을 가지고 또 이게 의지적으로 작동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안 오면 성령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 버려요. 참 한국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약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극단을 선호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한때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해도 목이 온전하면 안 내려왔어요. 목이 쉰 소리가 나야지 이제 기도한 것 같고, 그리고 가능하면 좀 더 높이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줄 알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자연스러움이 없고 뭐든지 유별납니다. 그래서 특수 상황에서만 가능한 일들을 신앙의 정석으로 만들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극단적인 체험 하나를 딱 듣게 되면 왜 나는 그런 체험이 없나? 한때 7, 80년대에 지옥 갔다 온 얘기, 천국 갔다 온 얘기 한국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스토리를 들으면 은혜는 받을지, 그게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모르겠지만은 왜 나는 저런 체험이 없나? 내게 평생 필요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영적 체험을 사모하면서 영적으로 절름발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우리를 다 각기 다르게 만드셨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이나 대하시는 방법이 각각 독특하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걸 간증 하나 들으면 일반화시켜서 왜 나한테는 하나님이 저런 역사를 안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서 신앙생활에 억압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는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님 장로님이시고 어머님은 권사님이신데 참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고, 그래서 인생에 예를 들어서 그것도 다 귀하죠. 늦게 헷가닥 해가지고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 그런 중에 그런 체험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기독교 과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랐는데, 중고등학교 수련회만 가면 전도사님들이 그렇게 울려요, 애들을. 그래서 나는 벌써 예수님을 영접했고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은 주님이 한번 들으시면 들랑거리지 않거든요. 근데 어릴 때도 그게 저한테는 좀 굉장히 바다가 됐어요. 근데 왜 전도사님이 저렇게 수련회만 오면 이렇게 애들을 울릴까?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학생회 회장이고 임원이고 이러니까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울었어요. 그 분위기 맞춰서 울어줘야지만이 분위기가 살고, 안 울면 끝까지 울릴 태세고, 그래가지고 수련회만 가면 폼 잡고 울었어요. 그런 영성이 저한테 형성됐어요. 그리고 일상이 중요하지 않고 회개기도 같은데 한번 하려면 보따리를 싸가지고 어디 기도원에 가야 돼. 안 돼, 이런 데서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미국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많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한 체험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합력하여 오늘 제가 있게 된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런 데서 무슨 설교가 나오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남들이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남들이 이 세상 속에, 폐역한 세상 속에서
다 같이 하면서 그 가운데 구별되게 5장에 보면요,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이렇게 쭉 전개되다가 딱 성경을 여기서 걸려야 돼요. 낳고 죽고 낳고 죽고 그러다가 에녹 사건이 딱 나오니 여기서 파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한국 성도들이나 또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알 것 같으면서도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무슨 이거 설교라고 오늘 하시나? 너무너무 저한테는 중요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미시간에서 목회했는데 1년에 한 번씩 청소년 수련회가 있어요. 수백 명 모아서 한 곳에 4박 5일 동안 수련을 하고, 하여튼 전국적으로 유명한 탁월한 강사 한 분 섭외하고, 프레이즈 밴드도 막 너무너무 엑셀런트한 프레이즈 밴드를 만들어서 몇백 명이 4박 5일 동안 찬양하고 은혜 받고, 옛날 전도사님이 나한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다 울어, 난리 나요.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옛날 저 생각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내년도 수련회를 기다리는 거예요. 똑같이 이 아이들 돌아와서 은혜 받았다면 일상에 돌아와 삶이 변화되고 로컬 처치에 와서 이것이 적용되고 똑같이 해야 되는데, 와보니까 우리 전도사님은 좀 허접해. 그 강세에 비해서 카리스마도 부족하고 또 프레이스 밴드 없어. 전사님 혼자 잘 치지 못하는 막 기타를 쳐대는데 이게 전혀 그런 가졌던 환상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1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년에 수련회 가서 은혜 받을 생각하고 이번 수련회와 그 내년의 수련회 동안에 삶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이게 한국교회에 이게 참 큰 문제가 되는 영성이다. 학생 때는 어쩔 수 없고 그렇게라도 해서 주님을 많이 믿게 되고 또 그렇게 믿은 사람 많아요. 다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뭔가 이번 수련회, 그 다음에 다음 내년에 수련회 그 중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어야 되잖아요. 폐역한 세상, 하나님을 뿌리치고 각각 제 길로 갔던 사람들 틈에 이 에녹은 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라는 이런 표현이 참 우리가 이 표현을 소중하게 여기고 좀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 walk with God, 동행했다라는 것은 먼저 반드시 마음이 일치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동반자인 부부가 동행하기로 작정한 것은 먼저 마음의 일치가 있었기 때문에 만나서 결혼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치된 마음이 부부일지라도 깨어지고 틀어지면 갈라서는 그 동행의 삶이 끝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하나 된다는 게 참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일상에서 매일매일 받들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애쓰는 삶이 남들에 비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마이클 고힌이라는 선교학자는 그 책에서 이 대단히 중요한 두 단어를, 하나님 백성 이 세상에서 디스플레이 피플이라, 하나님을 전시, 백화점 가면 앞에 디스플레이 해요 안 해요? 마네킹 하나 갖다 놓고 신상품 디스플레이 하잖아요. 하나님을 디스플레이하는 백성이라. 그래, 우리를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전시하라 이 말이에요. 전시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 가운데 우리가 하도 자신이 없으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교회 왔는데 먼저 믿는 사람이 실망스러운 행동하면 시험 받아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네 안 나오네.
이래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주로 사람 보고 믿지 마, 하나님 보고 믿어.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봐요? 못 봅니다, 하나님을. 수십 년 단위도 못 보는 사람이 많은데 이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 우리를 구별해서 contrast people이라 그래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구별되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고 손해나도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어떤 분이 와가지고는 저한테 상담하는데 크리스찬처럼 이기적인 집단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물론 그 말에는 좀 공격적인 그런 어떤 표현도 내포되어 있지만은 또 우리가 드려야 될 말이에요. 양보를 그만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지 그렇게 사는 우리로 어떻게 하나님을 전시하고 어떻게 구별되게 하나님을 계시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아무리 확성기 들고 나가서 전도해도 오히려 그건 공해예요, 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언제나 위대한 업적을 성취해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모습 이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엄청난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되었는지 몰라요. 물론 우리는 부족하도 자식들 우리 낳아서 키우잖아요. 우리 너무 부족해요. 그런데도 내 자식은 이 관계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렇게 기뻐, 그렇게 이뻐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뭔가를 과도하게 충성하고 헌신해서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움이 그러니까 없어요. 우리의 삶이 일상에서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할 건가? 모든 결정에 있어서 What would Jesus do?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형제가 말버릇이 고약해가지고 저 자매가 할 때마다 왜 이렇게 염장을 지르는지 몰라요. 어떻게 할까요? 저거 한번 먹여요? 한번 이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안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으니까 내가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보복해라.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매사에 매일매일 일상에서 여기에서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부터는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언행, 우리의 행동,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자로서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나 어색한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나 성도들이 기적을 사모해. 그래서 누가 와서 신유 집회한다, 기적 집회한다. 몰려가서 저는 이제 그 해결하려고 뒤에서 우리 교회 누가 왔는가 보러 가요, 저도. 가서도 다시 또 데려다가 교육시켜야 되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진짜 기적이 뭔지 아세요? 기적이라면 물론 전능하시고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행할 수 없고 이룰 수 없고 그런 일들을 성취해 주시는 것이 분명히 기적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저에게는 더 큰 기적은 뭐냐?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직도 죄성이 있어. 아직도 세상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 온갖 유혹이 있어. 그런데 어느새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도 주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애쓰고 부족하지만 소박하지만 내 삶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이런 삶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기적이. 그게 더 놀라운 기적이라고 여러분 믿습니다. 목사님들이 나는 그 부분에서 너무 잘못 가르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상이 없어, 아예. 저는 이 교회 목사님 청빙 공고를 보았습니다. 너무 늦었는지 안 늦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감히 한마디 드리면 거기에 자격 조건이 제 눈에 띈 게 있어요. 알고 쓰셨는지 모르고 쓰셨는지 모르지만 확고한 개혁주의 신앙의 기초 위에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개혁주의 신앙을 한 저에게 역시 우리 대표적인 교회답다. 확고한 개혁주의 신앙의 기초 위에 성숙한 신앙 인품과 리더십을 가지신 그런 목사님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거나 사용하시는 거냐? 이것도 아는 것 같으면서도 너무 몰라. 개혁주의 신앙의 강조점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좀 대표적인 게 소브리티브가 하나님의 절대주권 사상. 또 오늘 이 본문과 관계돼서 한마디 드리자면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가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했어요.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영역은 없다. Every square inch 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건 내 것이다.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 예배 시간만이 아니에요. 이 자리만이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 여기를 너무 거룩하게 해서 어릴 때 국민학교 3학년 때인가 부흥 강사가 와서 강단에 함부로 올라오면 문둥병 걸린다고 어떤 그런 간증을 해가지고 제가 다 자라가지고 그럴 때도 못 올라왔어. 조금 구별하는 건 좋지만 지나치잖아요. 성속이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과 그 다음에 삶이 구별된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거룩한 것은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소박한 삶에 그것도 거룩한 거예요. 이걸 빨리 극복해야 돼. 이걸 빨리 이 신비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게 찾고 체험하려면 일상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신앙생활이 시작돼야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든지 함께 하십니다. 어디서든지 함께 하십니다. 물론 참 정말 기도가 안 되고 답답하고 막 이럴 때 옛날 기도는 올라가서 막 울부짖고 그런 기도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집에서는 잘 안 되니까 자꾸 TV 틀어야 되고 말이죠. 교회 와서 기도할 때가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거기나 여기나 다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사소한 우리 일상의 삶에 은폐되어서 존재하세요. 자기를 은폐시키면서 은폐의 방식으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이 신비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일상의 신비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런 일상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는 삶, 이것을 그런 태도를 기독교 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모르니까 일종의 주술신앙이나 감상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너무 기독교 신앙의 왜곡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창세기 4장. 이런 정도는 들으실 수 있는 수준이 되시죠? CRC의 대표적인 교회인데
여러분 자주 들을 수 있는 설교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반응을 보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예들의 얘기가 소개되죠. 나름대로 뛰어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소개됩니다. 누구는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누구는 수금과 퉁소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고, 누구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었다. 근데 5장에 넘어가면서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그 다음에 하찮은 사람같이 보이는 딱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에녹이 한 일이라는 것은 무두셀라를 낳은 것밖에는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무슨 설교 제목이 여기서 설교가 나와요. 다음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300년을 매일 일상에서 동행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거가 여기서 딱 걸려야 돼요. 여러분 왜 죽다 낳고 죽고 낳고 죽고 그러다가 왜 이렇게 이 사람은 구별되게 표현했을까? 이유가 뭐냐면 낳고 죽고 하는 사람과 스토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인생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과 구별시킵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스펙을 강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게 남의 교회 와서 이런 얘기하면 너무 주책 없는 그런 얘기일 수 있지만은, 요즘 목사님들 이 화술이 좋으면요 신학 공부 안 해도 너무너무 말을 잘하면 홀딱 넘어가요. 왜? 사기당하는데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인격은 오래 지내봐야지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장로님 말씀 잘하셨어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스펙이라는 것은 건축 용어예요. 저도 건축을 해봤기 때문에 교회를 짓는데 책이 하나가 딱 나와. 그게 뭐냐면 스페시피케이션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2x, 4x4 넣고 여기는 무슨 재료 넣고 책으로 나와요. 그거 있어야 돼요. 설계사가 그걸 다 해줘요. 제품 설명서예요. 제품 기능 설명서. 그 다음에 뭘 추가하면 좀 더 값이 올라가죠. 이런 것처럼 세상에 우리가 벌이고 있는 스펙 싸움은 상품 싸움인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들을 남을 상품으로, 제품으로 여기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 들었는데, 뭘 글을 통해서 봤는지 방송을 통해서 들었는지, 시골의사 박병철 씨라고 있었어요. 안철수 씨가 나왔을 때 동시에 나와서 이게 콘서트 했던 그런 분인데, 취업 준비생들에게 방송에서 방송한 가운데서 한 말이에요. 스펙만 좋고 스토리가 없는 사람들은 부모 등골만 빨아먹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무능하게 보여서, 그러니까 스펙은 좋은데 그 사람 나름대로의 독특한 스토리가 없어. 그러면 아주 무능한 사람이라. 왜? 엄마들 치맛바람으로 스펙은 막 쌓을 수 있어. 나는 미국에 와서 자녀들 대학 다니면서 이 어플리케이션 내면서 참 좋은 게, 애플리케이션 내면서 에세이를 내게 됩니다. 그럼 에세이를 왜 내냐면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스토리가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GPA만 보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무슨 스토리가 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요즘은요, 사색 시대는 사라져버리고 검색 시대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정보를 많이 알면 목에 힘주고 뻐기고 다녔어요. 요즘은 그 우스워요. 검색만 잘하면 5분, 10분 안에 80년간 배울 게 쫙 나와요.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는.
대인관계가 그래서 많은 정보를 나눔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경험한 독특한 그런 스토리를 나눔으로써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 12장 한심한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입산이라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렇게 나와요.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으니 60 두었어요. 딸들은 타국으로 시립 보냈고 아들들은 그들을 위해서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2대 후에 압돈이라는 사사가 있는데 그에게 아들 40과 손자 30이 있어서 어른 나귀 70匹를 탔었더라. 오늘날 우리의 글로 표현하자면 이런 인생에 있어요. 특히 하나님 앞에 민족의 위기 때 그 민족을 구원하라고 부름받아 사명을 맡긴 사사인데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그들은 가문을 크게 일으켰고 세상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어서 어마어마한 넓은 집, 고가의 집들과 엄청나게 고급 외제차를 끌었더라. That's it!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답답하지 않아요? 그 인생 안타깝지 않아요?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이 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전시하라는 전시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부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만 살다가 아들, 딸 많이 낳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제가 일부 예배 때는 간증 안 했는데 그거 하면 너무 길어져서 제가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죽음의 병상에서 정말 유언 다 남기고 내가 그동안 이루었던 거 별것도 없지만 내가 그동안 누렸던 거 맺었던 관계 이게 뭘까? 하나님 오늘 나를 부르시면 철저히 그 병상에서 그걸 깨닫고 제가 병상 5층에서 아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제 생명이 내가 아내하고 저 길을 1시간만이라도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게 너무나 무리한 요구입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저희 아내가 저에게 신장을 꺼내줬어요. 제가 신장 이식 수술을 했는데 유학한다고 희생시켰죠. 교회 개척한다고 희생시켰죠. 몸이 이러니까는 또 몸을 위해서 자기 신장 하나를 꺼내주었죠. 목회한다고 그냥 가족은 내팽개치고 내팽개친 건 아니지만 소홀히 하고 그렇게 안 하면 한국교회는 목회가 안 돼. 그래서 아이들이 다 이제 성장해서 이곳 사는데 이곳에 오니까 목사님들이 너무 생활이 곤고해. 목사님들이 너무 삶이 힘들어. 만나면 좀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저도 이제 빠듯하잖아요. 그래서 여보, 우리 애들한테 조금 목사님 식사 대접할 용돈이라도 좀 달라고 그럴까? 뭐 해줬는데 애들한테 그걸 요구해. 뻔뻔스럽게 쏙 들어가 버렸어. 주문 받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마지막 순간에 주님 영접한 십자가상의 오른편 강도처럼 주님과 동행했던 체험 간증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그걸 부러워해서 되겠는가? 좀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겠는가? 자, 제가 아이들 덕에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에 지금 제가 70이 넘었습니다. 젊게 보이지만 70이 넘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회갑 기념으로, 뭐 회갑이 어디가 있어? 그 유럽 여행을 시켜줬어요. 뭐 다른 게 아니라 에어비앤비 싼 거 얻어주고, 이쪽에 얻어주고, 저 스코틀랜드, 런던, 또 이쪽 파리. 어디 갔겠어요? 스토리가 있는 데를 찾아다녔어요. 세느강, 예술과 낭만이 있는 곳, 목마르트 언덕, 테임스강. 여러분, 19세기 산업혁명의 주요 무대. 한강보다 더럽고 안 좋아. 별거 아니야. 근데 왜 찾아다녔을까?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어느 벤치가 있는데 어느 유명한 누가 앉았다 그러면 가서 앉아보고 싶어. 스토리를 입혔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에 갔을 때 은퇴하고 바로 저희는 한국에 갔어요. 남해섬을 갔어요. 일본 사람과 중국 사람 해서 1년에 300만 명이 방문한대요. 그래서 저도 가봐야지 거기는. 갔더니 뭐라 그래, 맥과 스코어에 그 무슨 가로수가 있어. 여기에 300만 명이 몰려온다는데 가봤어. 왜 몰릴까? 스토리가 있어. 배용준하고 최지우가 노밭에서 뛰어놀던, 사랑을 고백했던 그런 스토리가 입혀지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스펙만 쫓지 말고 이런 추억과 아름다운 스토리들을 주변 사람과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펙에만 따라붙는 형용사는 최대, 최소, 최연소. 이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그걸 너무 좋아하니까 다리만 지으면 무슨 대교야. 응? 길만 하나 내면 무슨 대로고. 대자를 좋아해. 그래서 술도 왕대포예요, 왕대포. 그러나 스토리에 따라붙는 형용사는 독특한, 유일한, 특별한.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스토리를 누구와 함께 맺느냐?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면 이건 우리에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 영원한 아름다움.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일상의 신비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이런 추억, 이런 간증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에요. 별다른 거 아니에요. 우주적인 거 아니에요. 엄청난 거 아니에요. What would Jesus do?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한국교회는 기도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이쪽 방향을 원하시는데 손을 쥐틀어가지고 따라오게 만드는, 빡세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좀 점잖지 않는 태도가 너무 많아요. 개혁주의 또 많지만 기도를 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뜻에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드리며 끌고 가려고 해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그 재미 붙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동행한 시간들, 열정의 마음, 헌신된 시간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그와 동행하는 삶이 지금 나에게 있는가? 뭔가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 있는가? 한번 좀 오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스펙만을 강조하면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을 다 괴롭혀 힘들게 해요. 그나마 조금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나와 그 대상자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그 범주를 벗어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심지어
부모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저는 일찍이 깨달았어요. 우리 어머님이 고등학교 때 먹기 참 다 힘들 때 저를 주려고 고구마를 삶아놨는데 나는 그냥 친구를 몽땅 데려가니 안 내놔. 나한테만 주려고. 그래서 이 사랑은 어머니하고 나하고만의 관계야. 이 범주를 벗어나면 친구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사랑이야. 너무 아름답고 귀한 사랑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한계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 섬기고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동행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생기고 현실을 이기는 능력을 부여받게 되고 또 이웃을 축복하는 통로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스펙 좋은 사람,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세상의 아름다운 경험이 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매일매일의 간증이 있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병상에 누워보니까 그게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졌던 그런 애정과 헌신된 그것만이 남게 되더라고요. 말씀 정리합니다. 잠언 16장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걸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어릴 때부터 오렌지 한인교회 나는 몇 세 여기 와서 앉아있을 것이라고 교회 간 분 계세요? 시시한 건 우리가 결정해.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주단학 사용할까 아무래 사용할까, 이런 거 우리 결정하지만 태어나는 거 우리 결정해? 사도행전 17장에 우리의 연도, 우리의 수명과 거주의 경계는 하나님이 제한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와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이 교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대부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를 악문다고 인생이 풀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다고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마음을 비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열심히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일이,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이 툭툭 우리 인생에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연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는 믿음, 보는 사람이, 보는 눈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 보니까 조금만 문제도 마귀가 공격해서 꼼짝 못해요.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이 초월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세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신실하게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자, 극단적인 신앙은 문제입니다. 자연스러움이 없는 것은 어쩌면 건전한 기독교 신앙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신앙은 생활이며 일상입니다. 일상에 매력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남들이 나하고 함께 어울리고 싶고 그 사람만 옆에 가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 뭐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누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민교회 해보니까. 그런데 그 사람 보면 판 깨트리는 사람이 있어.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안 돼요. 인생활 속에서 누구든지 여러분들의 그늘 밑에 쉬어가고 위로를 얻고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를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일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비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